안녕하세요.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연초에 세웠던 많은 결단과 다짐들이 조금은 무뎌지는 3월인데요.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이 귀한 결단을 이어나갈 수 있는 3월이 되기를 소망하며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3월 첫째 주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1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 선한 목자,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비유를 통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유일한 산길이 되어주시는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맑은 생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앞절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는 양의 우리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이 양의 목자이심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따르게 될 것이라는 이 비유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7절에서 16절의 비유의 본문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신이 문이라는 말은 당시의 양의 우리를 목자 자신의 몸을 뉘어 막았던 살아있는 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 아는 아주 익숙한 이미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님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키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9절 하반절처럼 구원을 얻고 자유롭게 드나들고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10절의 말씀이죠. 목자가 아닌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11절과 12절 이어지는 말씀으로 더욱 강화된 말씀을 전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삭군들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여러 개가 아닌 유일한 문으로 들어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자신의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이것이 단순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밖에 있는 구원받을 백성, 즉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하여 모으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것이다 라고 17절까지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숨을 버리는 자결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헌신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표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선택, 이 죽음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스스로가 내어주는 생명임을, 순종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임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19절에 보면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귀신이 들려 미쳤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말하며 분열합니다. 이 본문을 보며 우리는 두 가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삶을,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내어드릴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구원을 위해 희생의 순종으로 내어드린 삶이 된 것처럼 내 삶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삶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보이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여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로서 8일간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은 딱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지켜야 하는 절기는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곳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닐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으로 지금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예수님의 정체를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꿍꿍이를 다 아는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앞서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목자의 이미지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며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에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목자이심을 믿는 이들이 자신의 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며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선물, 영생이죠. 이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증거를 요구했지만 그것을 확신하게 될 증거를 구하며 예수님께 대답을 강요했지만 믿음의 증거는 따름입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따르는 삶인 것이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행동하는가를 우리는 돌아보며 내게 구원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이것을 나에게서 빼앗을 자가 결코 없음을, 빼앗을 상황은 결코 없음을 잊지 않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양과 같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질문에 이어 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대답에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할 양들을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강조하시면서 30절에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조차도 불경하다 여겨서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바꾸어 적기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이시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신성모독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3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던 것입니다. 보통 이런 험악한 상황이 일어나면 자리를 떠나야 할 것 같은데 31절에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려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의 말씀대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 율법에 기록된 바는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시는 것인데요.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아버지에게서 보냄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더라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믿으라. 즉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으라고. 그것을 믿으면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에도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유유히 나가셨고, 도리어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던 자들과 대조적으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입니까? 나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계속해서 분석하며 또한 그 증거를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그분을 주님의 아들로서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는 도를 들었지만 요단강 건너편은 영접의 자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바라보며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금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장면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펼쳐집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나사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여기서 2절에 보면 마리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즉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그 마리아의 모습, 그 인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힘겨운 상황에 있음을 보이며 3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청하여서 그가 병들고 힘겨운 상황이라고 주님께서 오시면 좋겠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마을로서 지금 이전에 등장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잡고자 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외부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4절의 말씀을 통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 일을 통해 나 또한 큰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전해졌다면 예수님이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서둘러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아프고 죽어간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아프다고 한다면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지, 왜 이렇게 미적거리시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이어서 8절의 제자들이 이제는 유대로 가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계획에 반대하여 아직 위험한데 왜 그곳으로 가려 하십니까? 왜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려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왜 또 거길 가십니까? 라고 하는 다른 의견과 계획이 있었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은 거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더 큰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된다면 마치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이루지 못하신 것처럼 생각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큰 영광을 위해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볼 때 위험하고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 위험을 선택하시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실 때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사명을 위함이었고 사랑을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만약 나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안히 그곳에서 안전하게 머무는 것보다 사명을 따르며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심으로 내려와 십자가의 사명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또한 다시 한번 밝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며 목자이심을 기억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생명의 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님과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